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5월 첫째 주 저희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내용이었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여리고성 전투 최강의 무기였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7장에서는 아간의 불순종 그리고 백성의 교만이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패배의 기억이 상처처럼 남아있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8장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경외하도록 주신 율법 수여의 때, 그리고 그 율법을 때때로 지키지 못했던 백성의 또한 저희의 불순종의 죄의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그 율법, 죄,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피조물이 창조주의 시간을 예측한다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때, 제가 기도문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에서의 오늘은 언제일까요? 1948년 5월 31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따라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이윤영 의원이 지금 읽은 이 기도문으로 우리나라 재헌국회 초대국회에 첫 장을 열었던 날이 1948년 5월 31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 역사의 첫 장을 열었던 나라였어요. 기도 위에 세워졌던 나라, 말씀 위에 세워졌던 나라, 성경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1999년) 라이프지 1000년의 제1대 사건으로 꼽혔던 역사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었죠. 이전까지는 양피지에 열심히 필사해봐야 2달 가까이 걸려서 한 권의 책이 나왔다면 이 금속 활자 대량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전된 이후에는 하루에 약 500권 가까이의 책이 찍혀서 보급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식이 소수의 전유물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의 축적, 공유, 발전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혁명적인 변화들의 출발이 바로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었기 때문에 같은 해에 타임지에서도 천년의 인물로 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를 선정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찍어낸 최고의 작품은 42행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독일의 인쇄혁명이 독일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문에 걸었던 95개조의 반박문이 2주 안에 독일 전역에 퍼지고 2달 안에 유럽 전역에 퍼졌던 그 들불 같은 복음의 이런 정신의 공유는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역사였던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의 현장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섭리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조금 더 이제 보충하자면 율법,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꼬마가 이제 서너 살쯤 된 그때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할 거야, 이거죠. 아빠 손 뿌리치고 장애물 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할 거야 막 달려가다가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왔을 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아빠든 엄마든 물끄러미 도움을 요청하는 레이저를 쏘는 거죠. 로마서 2장에 이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이 말에 딱 도전을 받아서, 그래, 인간은 보통 경쟁을 좋아하죠. 내가 한번 저 인간보다는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어디에서요? 야고보서 2장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전체 율법을 지키다가, 다 잘 지키다가 한 조목만, 한 항목만 실수하게 되더라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뭔 소리예요? 내가 신나게 블록 쌓기를 하다가 하나만 실수해도 와르르 하는 건데 그 블록 개수가 무려 6,0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서기관이라고 했던 율법 학자들이 기존의 구약 율법들을 쭉 정리하게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248가지, 이건 절대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365가지, 도합 합치면 613가지가 되고 얘네들끼리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가지에 가지를 치는 거고 서로 겹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략 한 6천여 가지의 율법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워버릴까요? 야고보서 2장?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를 어기게 되면 전체를 다 어기게 되는, 마치 그물망 같은 조직이 율법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 장애물 앞에서 좌절해버리고만 호마의 눈물처럼 율법이라는 거대한 시내산과 같은 벽 앞에 좌절해버리고만 성도는 야, 이건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때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정답을 주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왜 주신 것이냐?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 입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입술을 생으로 바늘로 꿰매버리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 그 금식한 저장해 놓은 곡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심지어는 땅바닥에 흙으로 된 땅바닥에 침도 안 뱉죠? 흙바닥이 패이는 거니까, 패이게 되면 일을 하게 된 게 되니까 바위에 뱉거나 따로 뱉었던, 뭘 결국은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랑은 달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네들이랑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존재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내가 너네들이랑 다르다. 나는 너네들과 구별되는 의인이다. 자기 의를 세우는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좌절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린 쉽게 생각하죠. 죄의 결과는 지옥인 거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이 치열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있는 그 고민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했던 거죠. 사망의 몸이 뭡니까? 고대 형벌 중에 하나였죠. 사람 죽인 살인자로 하여금 네가 죽인 시체와 꽁꽁 커플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흉측하게 썩어가는 얼굴, 몸에서 풀풀 내는 그 나는 썩은 시체 냄새, 심지어는 내 살도 같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몸서리치게 이 시체와 이 죽음의 시체와 이 죽음의 죄의 시체와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질 수 없는 고통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은 탄식했던 거죠. 7장 24절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있는 고통.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선한 율법을 사모하지만 마치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꼬마의 눈물처럼 결국 나는 율법 아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아파했던 바울의 그 치열한 고민.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 오호라라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25절에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양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의 소욕들이 점점 죽어가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표현처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욕이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분들이 참 사모하는 구절이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반복되죠. 1절과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8장 1절과 2절을 결국 요약하자면 자유죠. 해방이죠.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7장에서 8장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7장에 그 치열하고 아픈 탄식과 기나긴 죄로 인한 고민이 없으면 8장의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나를 너무 빨리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7장에서 8장으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너무 별 고민 없이 넘어가 버리면 8장의 은혜는 은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깊은 은혜가. 정말 이 죽음의 시체 같은 죄덩어리와 떨어지고 싶은데 라는 그게 안 될 때에 오호라라는 탄식이 없으면 이 수학 문제를 내가 정말 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오호라라는 탄식이 있어야만 그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의미가 있는 거죠. 다섯 솔라라고 하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원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진리죠. 카톨릭 쪽에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5가지 솔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맞는데 하나하나 다 귀한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 7장에서 8장으로 고민 없이 넘어가 버리면 이 은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한국 기독교의 가장 복음주의권 기독교의 아픈 모습이 아닐까. 7장에서 8장으로 너무 쉽게 고민 없이 넘어가 버리는, 불교 분이시지만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읽다가 자꾸 덮이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다. 자꾸 덮이는 책. 우리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정말 많은 생각과 생각을 한 이후에, 덮은 이후에 8장을 펼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 35년에 식민지 경험이 없으면 그 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의미와 감격이 없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7장의 고민이 치열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선생님의 풀이가 의미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쓰라린 어처구니 없는 패배가 있어야만 여호수아 8장에서 그 아이성의 재도전과 승리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의미와 감격이 있는 것이겠죠. 요새 오직 성령 오직 은혜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보는 경향도 건전하지 않지만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도 건전하지 않긴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의 표현이었죠. 이런 바울과 같은 매일매일의 철저한 죄의 회개가 없다면 매일매일의 은혜와 그 의미와 그 감격도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와 평강 역시도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뭐죠?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 이것에 대한 날마다의 진지한 성찰과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은혜와 평강되지 못한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라고. 전체의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언약 성취의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일직선으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행한 그런 잘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질은 사랑이 아닌가요?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마다 근실히 성실히 징계한다고 채찍질한다고. 아까 서두에 꼬마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장애물을 넘다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든 스스로의 실수이든 무릎이 깨져서 넘어져서 엉엉 울 때 그냥 엄마가 모른 척 하지 않죠. 그때라야 엄마의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아이성 패배로 마음이 무너진 백성,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너무 쉽게 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야. 너 욥기 알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너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이후에 넌 분명히 정금처럼 나올 거야. 그런데요, 너무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앞에서요, 제가 지금 했던 이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잔인한 폭력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서 아무 말 없이 어루만져주거나 껴안아주거나 함께 기도해주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골방에서 나 홀로 하나님과 정말 마음 아프게 대면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 실수, 잘못, 뒤엉킨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우매무지하여 마치 주의 앞에 짐승 같은 모습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접속사입니다.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선한 율법을 주시고 그 선한 율법을 통해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치열하고 아프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고민의 과정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 각자마다 주어진 어려운 삶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저희를 압박할지라도 결국 저희를 은혜로 예정대로 건지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